네, 이번 한 주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특별히 또 이 성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함께 앱으로 동참하는 귀한 일꾼들에게도 귀한 동일한 축복이 함께 합니다. 그저께인가 이게 문자를 새벽에 혹시 안 나오시는 분을 위해서 문자를 한번 보냈는데, 그러니까 보통 평균 이 아침에 이게 앱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숫자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보통 한 25번 안팎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문자를 보냈더니 한 50명이 이렇게 참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피곤해도 우리가 좀 의식을 갖고 내가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일꾼이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활이 되고 영적인 습관이 되면요, 이것이 우리의 가장 영적인 자산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혹시 자녀들한테 어떤 영적인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자녀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잠시라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만 만들어 준다면, 그 새벽의 습관이 우리 자녀를 평생을 축복으로 인도할 겁니다. 왜냐하면 또 새벽에 조금 일어나서 이게 공부도 하고 뭘 하면요, 보통 낮에 하는 것보다도 어떠한 효과가 두세 배는 있어요. 시간적. 새벽에 1시간 하면 낮에 한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하는 효과를 능히 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억지로는 안 되겠지만 늘 기도하셔서 우리 자녀들도 새벽을 깨우는, 항상 안 좋은 문화는 밤에 있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타락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주로 밤 문화에 우리가 익숙해지면 안 되고, 새벽을 깨우는 그런 문화를 가정에서 창출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연이어서 우리 디모데전서 4장이죠. 어제 6절 말씀을 나눴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이것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이렇게 우리 1장에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경륜을 실행해야 된다.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은요, 더 쉽게 말하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사실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든 자들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사실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또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에게 함께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 또 그분은 성령이신 하나님. 그래서 어찌하는데 말씀과 성령을 성도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급해 주는 게 사실 가장 좋은 사역이라는 거예요. 어떤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이신 그리스도, 또 살아있는 성령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심령 안에 공급될 때 그것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좋은 일꾼이 된다. 그 다음에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린다. 그래서 뭐 우리 가르침을 받으라고 말하지 않고 양육을 받아야 된다. 어머니가 자녀를 잘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안고 사랑하고 씻겨주고, 그러면서 그 목적이 단 하나 뭐입니까? 이게 자라게 만드는 거예요. 건강하게. 이 모든 메시지와 봉사와 섬김 예배는 성도들로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라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양육을 받아야 되고, 또 우리 사역자들은 성도를 잘 영적으로 양육해 줘야 해서 그 결과 하나님을 표현하는 경건을 갖게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7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7절.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래서 이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이렇게 망령됐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들, 세상에 의해서 만진바된 것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가르침에, 그러한 신화나 그런 가르침에 쫓지 말고 오직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보통 그냥 교회
우리 사역자들의 메시지도요.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사업이나 어떻게 하면 건강이나 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치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런 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공급을 해야지 그냥 세상적인 어떠한 정치나 사업이나 성공이나 축복에 관심 갖도록 이래야지 세상에서 머리가 되고 된다 이런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인 것처럼 망령되고 헛다란 신하다. 많은 사역자들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죠. 근데 그것이 합당치 않다. 그렇게 속지 말라 이런 뜻으로 여기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연단하라. 한번 따라 할까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경건은 하나님이 우리 육신 안에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면 경건인데 바로 우리는 경건에 이르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충만하게 먹고 호흡하고 마시고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먹어야지 건강해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신 성령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 안으로 계속 먹고 마시고 호흡하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결국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그러려면 뭐요? 그것이 우리 영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건에 이르도록이라는 것은요. 뒤에 보면 이렇게 8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 그러면서 나는 육체의 연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뒤에 보니까 경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경건과 육체의 연단은 이게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거듭난 영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영 안에 계속 그 영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찬양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우리 영이 이게 훈련되면 자연스럽게 영 안에 계신 성령이 나타나니까 경건이 이르게 되고 나타난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한다는 뜻은 이렇게 훈련한다. 체육 훈련. 우리가 그냥 학교에서 체육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뭐 뛰기도 하고 체조도 하고 그래서 건강에 육신의 체력을 훈련하는데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은 그러니까 육체의 연단의 훈련이라는 단어, 정확 훈련, 체육 훈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훈련, 뭐 헬스도 하고 이거 왜 우리 건강을 위해서. 헬스 훈련 같은 것도 뭐 자전거 사이클 타고 이런 모든 운동들이 우리에게 뭐래요? 약간 유익이 있죠. 우리가 신체적인 스포츠나 여러 가지 운동을 하면 육신의 건강에 도움이 되죠. 어느 정도는. 그러나 이것이 뭐 다음 시대 영원한 시대에 도움이 되는 이 땅에 살 때 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몸을 잘 더 약해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처럼 그러나 뒤에 보면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를 훈련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마다 영이 훈련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영을 훈련할 때는 오늘 말씀에 보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다. 바로 이 시대뿐만 아니라 다음 시대에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생각을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우리 육체의 훈련도 좋은 겁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경건을 훈련하는 우리의 영을 훈련하는 것이 참된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바로 우리 영 안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충만하게 체험되고 성령이신 그분이 충만하게 체험돼서 강한 영을 속사람이 강건하여 하나님을 표현 즉 경건을 나타내는 그러한 신앙이 바로 참된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양육받아야 됩니다. 우리 영 안에 계속 말씀과 성령을 받아들여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 자연스럽게 경건이 표현되는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생활이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경건을 훈련하라.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는 건 뭐요? 바로 경건을 훈련하고 있는 것이다. 아멘. 그것은 오늘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적으로 이 땅에서 잘 또 이렇게 사는 동안에 건강해야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육체 운동도 어떻게 해야 돼요? 육체 연단도 해야 돼요. 뭐 시간 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 내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두세 번씩 시간 1시간 정도 내고 운동도 하고 걷기도 하고 계단도 열심히 올라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취미 생활도 간단하게 이렇게 가지시면 여러분들에게 안팎으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강건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9절부터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의 바람 받을 만하도다. 그러니까 이 경건을 훈련하는 것이 가장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말씀이다. 여러분들 영을 훈련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냐.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그분에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뭐 우리의 소망을 두면 소망이 없죠. 뭐 기대가 없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모든 소망을 그분에게 두면 결국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체험될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둡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면서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제자고 또 사도로 세우고 에베소 인도자로 세운 디모데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가르쳐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그들에게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갖도록 도와줘야 되고 그러려면 그들이 합당한 기도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럴 때 좋은 재직을 세워서 교회에 좋은 재직 거기 나오죠. 3장에 좋은 재직 우리 어떻게 장로와 사역자를 우리 집사를 세우는가 좋은 재직을 세워서 바로 그들로 하여금 영을 훈련하게 하라. 마지막 때 이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 있는데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바로 영을 훈련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마 우리 디모데는 나이가 좀 젊은 사역자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냥 이미 구원받은 또 봉사자들 집사들이 나이가 있는 분들이 있죠. 그래도 항상 하나님이 택한 사역자니까 주의 종이니까 너무 어리다고 또 너무 쫄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그러다고 너무 뭐 나이 많은 척 아니면 자기가 그냥 권위를 갖고 막 그렇게 대하지 말고 합당하게 바로 생활을 사역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가져라. 그런 뜻으로 뭐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래서 이 사역자들은 사실 나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이 어느 정도 그러나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육신적인 나이도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은 봉사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기본 나이가 30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30세에 사역을 시작하셨냐? 원래 구약의 제사장들의 봉사의 시작이 30세부터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한 25살부터 5년 동안 30세가 되기까지는 훈련받아 계속 이렇게 연수를 받고 이제 5년 동안 연수를 받고 배우고 진짜 사역은 30세가 되면 제사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셨죠. 그러니까 왜 그분이 30세에 하셨는가? 구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의 참된 봉사는 30세가 되면 사실 어떻게 해요? 우리 신체적으로도 다 자랐고 성장했고 또 정신적으로도 이미 다 성숙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뭐 옛날에 이단이 있었을 때 어린 아이가 중학생이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언제 온다 하고 옛날에 2단이 있었어요. 2단. 그 2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2단이 있었는데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막 시한부 날짜를 정해놓고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는요 그렇게 어린애라고 깨끗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인으로 태어나요. 믿으시면 아멘. 또 사람의 심성은 다 우리 어릴 때 아이들 보세요. 조금 3살, 4살 되면 안 좋은 거 다 드러납니다. 엄마가 가르치지도 않았어요. 근데 뭐 악쓰고 훔치고 거짓말하는 거 다 어떻게 해요? 그 우리의 죄성은 안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지 밖에서 배우는 것들은 아닙니다. 밖에서도 부추기긴 하지만 그래서 막 어떤 그 목사는 그 어린 아이를 신뢰했죠. 이렇게 애가 심령이 깨끗해갖고 하나님 계시도 잘 받는다. 그런 것은 영적이지 않은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신체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고
정신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고 영적으로도 성숙해야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를 받는 것이고, 뭐 사도 요한 같은 게 요한계시로도 받을 때 나이가 많을 때 받았어요. 마지막 그때 그런 계시가 임하는 거지. 성숙해야지. 그냥 뭐 깨끗하다고 인간적인 깨끗함이지 하나님 볼 때 깨끗함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진짜 깨끗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단일한 마음, 단순한 마음을 갖는 것이 진짜 계시를 받는 그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어쩌든지 사역자들에 대해서 이게 어느 정도 성숙했겠죠. 디모데도 나이가 어느 정도 뭐 30세 안팎으로 이상 됐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30세는 뭐 젊은 30세. 우리 교회도 이렇게 30세에서 40세 우리 젊은 목사님들이 많으신데, 또 나이가 많으신 우리 장로님들 뭐 60세, 70세 되신 분도 있고, 그런 관계에 있어도 항상 우리 사역자로서 존중하고, 또 사역자는 또 나이가 많으신 분을 지금 잘 기쁨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그냥 5장에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도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말하죠.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크게 읽고, 또 여기 보니까 권하고 또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4절에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한번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나는 사도요 직분이요 사도고 또 장로였고요. 왜냐하면 그리고 난 여러 가지 그냥 복음을 전하는 자, 뭐 선지자 이렇게 은사가 가르치는 자 은사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는 나는 교회 성경에 나오는 장로는 목회자를 말합니다. 목회자,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를 말하기 때문에 여기 나는 장로회, 그러니까 나는 그 목사,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들이 많이 모여서 회의를 하죠, 지역적으로. 그래서 나는 우리도 총회가 있고, 우리 하나님의 성회 순복음 총회에도 총회가 있고 총회장이 있고, 총회장은 이영호 목사님이죠. 옛날에 조영희 목사님이셨다 하죠. 총회장이 있고 그 안에 각 지역의 지방회장도 있습니다. 목사님들 모여갖고, 우리 지방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경기 중부 지방입니다. 경기 중부 지방에는 이 경기 중부 지방에는 우리 교회가 한 40개 정도 있어요. 갖고 한 2달에 한 번씩 목사들이 그냥 대표 목사들이 교회 담당 목사들이 모여갖고 회의도 하고, 또 거기서 목사 안수 결정도 하고 전도사를 결정도 하고, 또 거기서 교회에 나는 말하는 재직, 특별히 장로를 세울 때 어떻게 세울 것인가 시험도 보고 안수도 하고, 그런 게 나는 모임이 지방회라고 있어요. 뭐 우리 장로교에서는 지방회가 아니라 뭐라더라. 일단은 뭐 이게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은사고 장로회에서 안수 받을 때 그냥 거기서 나는 안수를 줬겠죠. 나는 사역자로서 우리 여기 오늘 찬양한 인도하신 우리 김범서 전사님인데 이번에 5월달에 나는 목사 안수를 받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안수를 받게 되죠. 그렇게 나는 안수를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아마 뭐 그것은 뭐 안수할 때 하나님 그에게 은사를 줬다 이런 뜻보다는 원래 하나님이 그를 택할 때 그에게 은사를, 내적인 은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마 특별히 이 디모데에게는 오늘 말씀에 보면 가르친다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아마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다양한 은사가 있었죠. 그러나 특별히 그런 은사를 잘 사용해서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성도를 잘 양육하라. 그런 것을 잊지 말라. 그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런 말씀, 바로 내가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렇게 말씀하고, 15절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그래서 우리 모든 사역자들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전심전력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와 또 성도들의 성숙을 위하여 축복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목회자의 기본적인 자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그리고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라. 이 사역자가 이게 어리면 안 됩니다. 사역자 영적으로 어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도들과의 관계에도, 그래서 뭐 저 때문에 시험 든 사람도 많지만 일단은 사역자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성도들은요, 목회자에 대해서, 사역자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준이 있어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데, 성도는 되는데 목사는 그러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기준에 대해서 자유는 하겠지만 그래도 성도들이 시험 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시험 들지 않도록 가식을 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시험 들지 않도록 어찌하든 우리가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야 된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그 성숙함을 나타내라.
뭐 사역자들이 이렇게 목회서시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저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을 하지만 이것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영적으로 구원하고 성숙해야 하지만 또 한편적으로 내 자신도 구원하는. 저는 대부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에게 이걸 잘 가르쳐 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별로, 그런 생각보다는 이 말씀을 나한테 한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설교 주일 메시지도 그렇고 이게 새벽도 누굴 위해서? 먼저 나의 구원을 위하여, 또 성도들의 믿음의 형제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원을 위하여.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 저한테 말씀으로 비춰봐서 내가 이렇게 합당한 모습을 가져야겠다 다시 한번 깨닫고, 이럴 때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구원받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구원을 누리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바울의 그 큰 사랑, 또 디모데가 조금은 젊지만 그래도 사역자로 부름 받았으니까 성숙함과 온전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합당하게 사역자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길 때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게 좋은 디모데 같은 또 바울 같은 그런 사역자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좋은 사역을 통하여 우리 많은 성도들이 그들의 삶 속에 순간순간 하나님의 구원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 경건을 훈련하는,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기쁨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면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